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제 우리 3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길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둘 중 하나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시면 맹수인, 밀림의 왕 사자 라이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메신저, 사역자, 사신, 원문에 보면 말라크라고 해서 천사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 성경을 보시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렇게 좀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성경들을 보시든지 하나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하면 사역자, 사신, 천사를 의미해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천사로 번역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사자가 사자를 먼저 앞에 보내서 으릉 하면서 포효하게 하셔서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가다가 길에서 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해서. 백성들은 준엄한 말씀에 슬퍼하고 끝. 모세는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작은 문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네. 사자는 보내서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올라가게 할 거야. 모세야, 네가 네 백성을 인도하거라. 나는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데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쫓아내시는데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해서.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거나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함께 가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사 앞서 보내서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이것이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세 기도 보세요.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냥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죠. 이러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내는 게 모세의 기도의 목표거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 모세야.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나도 친히 갈 거야. 너희랑 함께 갈 거야. 그런데 모세가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 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임. 누구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너희보다 앞서. 전치사가 달라요. 이건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너희 얼굴 앞에서 너희보다 앞서서 천사 보낼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억지 부리면서 하나님 안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앞서서 가는 우리 앞에는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가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보낼 자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모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앞서 가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랑 함께 가는 분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나 지인 중에 그 사람 이름 들으면 아무개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세 이름 들으면 다 알아요. 200만 명 정도 되는, 물론 하나님에게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지만 모세야 하고 부르잖아요. 아는 사람처럼 이름으로 안다는 뜻이고요. 은총헨이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2절에 한 번, 13절에 2번.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근거죠.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고 이렇게 헌신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이건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 세리하고도 다르고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은총.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눈앞에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인다는 건 주님의 계획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거는 주님의 계획 중에 누가 우리랑 함께 가는지 그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은총 입었다면 하나님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베푸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입었다면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만 보내고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백성들만 보내고 천사만 앞서 보내놓고 나는 안 가. 이런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이스라엘이 왜 내 백성이냐고. 내 모세가 낳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네 백성이니까 모세야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천사 앞서 보내놓을게. 나는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는 천사 말고 우리와 함께는 누가 가냐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이에요, 임. 누구랑 함께 가느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으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면 뭐예요? 제가 신방에 보면요. 제가 처음에는 와 이렇게 새 아파트, 이렇게 좋은 집들에 사는 이런 가족들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방 갔었거든요. 가보니까요. 사람 사는 게 도찐 개찐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살지 싶더라고요. 숨이 막혀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정신과 치료받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집에. 차라리 그냥 손바닥만한 집에 남의 집에 살아도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내가 낫구나. 하나님이 없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시는 건 좋은데 우리와 함께는 누가 가요? 누굴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집중시켜놓고 그거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야지 않느냐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항복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원문에는 내 얼굴이 갈 거라예요. 나의 얼굴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 근데 14절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모세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아직 한 가지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 거지 있죠. 우리와 함께 누가 가나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모세가 하나 요구한 게 더 있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이 왜 내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14절에는 없어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긴 해요.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너랑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 바뀌었죠. 나를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올라가시겠다라는 것이 못났어도 내 백성이야 하면서 간접적으로 마음의 빈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모세가 확신 있게 치고 가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15절에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16절에도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죠. 임마누. 임 함께. 누가 우리잖아요. with us.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임마누엘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이라고요. 임, 함께. 근데 누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누가? 모세는 이걸 따져 묻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16절에 두 번 말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또 애굽 사람들, 또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은 뭐가 다른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으로써 차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다른 거죠. 성도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에 싹군 목자는 그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생기면 버리고 자기와 분리시킨다. 아론처럼. 모세한테 이 백성이 악한 거 당신이 알지 않느냐. 싹군 목자는 맹수 오면 버리고 달아나요. 자기를 분리시켜요. 자기 살 궁리만 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떼들과 함께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죠. 자기들은 그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모세처럼 말이에요. 지금 15절 16절의 핵심은 우리예요. 우리. 나와 주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앞서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겠죠.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위대하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날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그냥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도 없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런 걸 거룩한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모세는 이럴 수 있었을까?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캠프하면서 목사님 근데요. 모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빈틈의 문을 볼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해요? 그 사람을 평소에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항복하세요. 네가 말하는 이 일에도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아는 하나님 맞아. 나 그런 하나님이야. 모세가 마지막으로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증표 내세우듯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네 앞에서 선포할 거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잖아요. 은혜 없는 인생,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20절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쏟아져 내릴까 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하물며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가신 후에 등만 보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 응답도 하시죠. 상황 종료.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 찾으실 것 같아요. 조폭의 보스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옆에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대잖아요. 하나님, 어련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겠어요? 망해야죠. 심판하옵소서. 제가 가서 칠까요? 이런 조폭의 똘마니는 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들 인간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고 엄청난 기적들을 누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지나오는 구원을 경험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좀 말려라.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주시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에게도 모세야 나 좀 말려줘. 겉으로는 나 말리지 말라고 나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엄마는 다르잖아요. 내 자식이 죄인인 건 맞는데 그래도 내 자식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냐고. 어미가 잘못 키워서 그런다고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냐고. 이게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냐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저 죄인들, 저 세리들, 그런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다니고 매주 이틀씩 금식하고 월요일 목요일에 11조 바치고 이러면서 충성하는 게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인이지만 그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싹군 목자는 맹수가 오면 자기 살 궁리하고 분리시켜고 달아나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처럼 그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아주 그냥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막 우겨대면서 거칠게 기도도 안 하죠. 죄를 아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들 편에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자기는 금송아지 안 만들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는 누가 가시나요? 앞서가는 천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자식들이 아무리 명문대학 가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우리 애들과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려거든 그냥 여기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음현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임마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